자, 지금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7장 20절로 23절. 자,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입니다. 이보세요. 마음의 부패입니다. 마음이 부패되면은 마가복음 4장 14절로 19절 됩니다. 마음의 첫 번째는 길거리 같은 마음, 두 번째는 돌짝바 같은 마음, 세 번째는 가시더리 같은 마음이 됩니다. 자, 보세요. 마음의 부패,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마음이 부패하죠. 마음이 부패하면은 마가복음 4장 14절로 19절에 있는 것처럼 길거리 같은 마음, 돌짝바 같은 마음, 가시더리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이 되면은 첫 번째로 자,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소녀를 보고 예수님께서 잔다 하니까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비웃더라. 예수님이 잔다 하면 자는 거죠. 예수님이 잔다 하면 자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잔다 하면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잔다 하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잔다 어떻게 그리 말하냐 하고 마음이 삐뚤해가지고 비웃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공회나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막 핍박을 하는데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 마태복음 10장 1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7절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가 안 열리는 거야. 이 도시가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처럼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저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핍박을, 예수님이 사역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이 귀신 쫓는 사역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무조건 반대하고 핍박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목사로 살았지만 배반한다. 예수님을 돈 때문에 배반한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가복음 3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대적한다. 마음이 부패하면은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다. 일곱 번째가 마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마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첫 번째로 마가복음 9장 24절처럼 죽은 소녀를 보고 잔다 하면 예수님이 잔다 하면 자는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핍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핍박만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닌 제자였지만 예수님 배반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돈 때문에 배반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29절에 성령님을 대적한다. 신성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대적한다.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다. 성령님으로 사역을 하는 목사를 이해하지 못한다. 성령의 힘입어 사역하는 성령의 종들을 이해하지 못한 종들이 있어.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울파야.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갔죠. 악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다윗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목사들의
사역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만 하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무조건 창을 던져버려요. 무조건 죽여야 돼. 완전 원수가 돼버립니다. 말로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역하는 목사들을 악신에 지배당하는 목사들이 막 잘못했다고 핍박을 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악신의 지배를 당합니까?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이 길거리 도적박 가시들기 마음이기 때문에 그 주의 종들은 성령의 종들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19절에 그들은 뭡니까? 결단코 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자, 결론. 요 마음의 부패를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죠. 마음의 부패를 7가지 마음이 열리니까 회개하라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걸 뭡니까? 보면은 자, 이걸 뭐 한다? 이걸 첫 번째로는 길거리 돌짝박 가시들이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인 거라. 마음의 부패인 거죠. 마음의 부패. 이 마음의 부패를 회개하는 회개하면은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게 된다. 십자가 보혈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옥토로 바뀐다. 자, 마음이 옥토로 바뀐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말씀. 자, 말씀. 마음이 옥토로 바뀌면은 마음이 순수해져. 마음의 순수. 마음이 청결해진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본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순수해진다.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가 청소되니까 마음이 순수해지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계시가 열리는데 말씀의 계시가 시편 12편 6절로 7절처럼 말씀의 계시가 열립니다. 말씀을 뭐한다? 사랑하는 자가 된다. 자, 시편 12편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로 7절. 자, 그래서 이제 순수한 마음에 순수한 계시의 말씀이 열리게 된다. 빛의 속도로 열리게 된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라고 시편 12편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다. 시편 12편 6절 시편 12편 6절에 줄을 끊었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순수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흙도가니에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라는 비유법을 써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비유법을 써가지고 흙도가니에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라고 뭡니까? 비유법을 써가지고 말씀의 순수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마음의 순수함을 가진 사람 있잖아. 마음의 순수함을 가진 사람은 순수한 말씀의 계시가 열려요. 자, 순수한 말씀의 계시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리는 것이 경제 계시가 열린다. 경제 계시.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경제 계시가 순수한 경제 계시가 열린다. 시편 19편 바로 8절 하반절이거든. 8절 하반절. 수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시편 19편 8절 하반절.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시편 19편 8절 하반절.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시편 19편 8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하반절. 주의 말씀은 뭐예요? 주의 명령은 뭐하다?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 명령. 어떤 명령? 경제 명령이 레마의 말씀이 된다. 레마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을 한다는 믿음으로 순종을 해. 경제 계시의 말씀을 주의 명령,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주의 경제 명령을 레마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뭐한다?
순종을 한다.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면 뭐가 열려요? 영의 눈이 열린다. 영의 눈. 영안이에요. 영안. 영안이 점점 열린다. 어떤 분야의 영안? 경제, 계시의 영안이 열린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이 뭐로 바뀐다? 성경이 경제 대백과사전으로 바뀐다. 성경이 경제학 교과서로 열린다. 성경이 부유학 교과서로 열린다. 성경이 경영학 교과서로 열린다. 자, 그래서 눈이 열린다는 건 중요합니다. 눈이 열리려면은, 네? 보세요. 성견자가 눈이 열린 자, 성견자입니다. 성견자, 영의 눈이 열린 자입니다. 성견자. 경제 성견자가 되는 거라. 그래서 뭡니까? 순수한 마음의 그릇에 순수한 말씀의 계시도 열리고 순수한 경제 계시가 열립니다. 그런데 10편 19편 8절 하반절에 순수한 경제 명령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주의 경제 명령이 레마의 말씀이 된 거죠. 예? 주의 명령은 순수하게 눈을 밝게 한다. 영안을 열어준다. 영안. 어떤 분야의 영안? 경제 분야의 영안을 열어준다. 경제 계시를 열어준다. 성경이 경제 대백과사전을 열리고 성경이 경제학 교과서를 열리고 성경이 부유학 교과서를 열리고 성경이 경영학 교과서를 열리고 성경이 비즈니스학 교과서로 성경이 비즈니스학 교과서로 열립니다. 그 성경 속에서 경제 계시의 비밀, 경제 아이디어, 경제 영감, 경제 모략, 경제 전략,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경제 열쇠들이 성경 66권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땅 속에 게르마늄이 산에 100% 게르마늄, 80% 게르마늄이 묻혀 있는 것처럼 산에 금맥을 발견하는 것처럼 경제 아이디어, 경제 말입니다. 비밀들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팍팍팍 열어주셔. 이것을 자기의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비즈니스의 세계적인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제 분야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뭡니까? 예? 무조건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경제 계시가 열려가지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세요. 예? 경제가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세요. 경제 액수가 나오면 더 좋다 사실은. 예? 경제 액수 얼마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걸 비웃으면 안 되는 거야. 아까 비웃었죠. 아니 어떻게 죽은 소녀를 보고 잔다 그러냐? 아니면 잔다 해서 깨우면 되냐 그러면? 아니 경제가 말라 비틀어져 다 죽어버려 부도나버렸는데 무슨 그렇게 순종한다고 경제가 무슨 일어나냐? 꽃이 피냐? 부도나버렸는데? 하고 자꾸 비웃는 거야. 말 안 믿고 또 핍박해버리고 그죠? 마음이 깡깡해가지고 그래야 안 되는 거라. 순수하게 받아. 순수하게 그러면 결론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합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8절 보세요. 8절.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이 핵심이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 믿고 순종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순수해지면 뭘 본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순수한 자는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천국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마음을 본다. 하나님 얼굴을 본다. 하나님 손을 본다. 네? 여보세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본다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본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의 손을 본다. 주님의 손을 본다. 주님의 손을 보아서 여기서 물질 세계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다 보인다는 겁니다. 자,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얼굴을 본다. 예배가 상달된다. 주님의 마음을 본다. 예수님의 마음이 전이가 된다. 주님의 손을 본다. 물질 세계가 정복된다. 혹시 이용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 끝났습니다. 예.